말씀이 잘 대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기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찬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하니까 복독하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을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직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사오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그러면 시편 26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1절 보죠. 1절, 내가 다윗이 사름 찢고 가늠 찢었잖아요. 근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는 거예요. 말 돼요? 안 돼? 안 되죠. 살은 찢고 가늠 찢, 하여튼 최고의 죄를 졌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고 요동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1절 보세요. 11절, 아니 시편 26편 11절, 시편 26편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 1절 시작할 때도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시작하오더니 끝날 때도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이다 라고 그렇게 끝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은 전에도 완전함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완전히 행하기를, 그거 완전하게 행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행하기를 고백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기도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런 기도는. 그러면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인죄 지고 간음죄 졌던 자가 어떻게 완전하게 행하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행할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풀면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완전함이란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온전하고 완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11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를 구속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속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나를 왜 구원해 달라는 거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택한 백성이니까 자기가 죄인, 살인죄, 간음죄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길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하시고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왕위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을 것을 알고 있는 언약 백성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자기가 완전히 행했다면 왜 구속이 필요하냐니까, 제사함이 왜 필요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고백하는 완전함이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기를 고백했던 다윗의 삶이 뭐예요? 완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과 복음과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은 더더욱 못 풀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는 또 제사함을 얻었는데 언제는 또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또 완전해져야 된다. 그것이 지금 성화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율법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더 대단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오시고 은사도 오셨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나오는 실력이란 고작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근데 율법과 복음이 확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거죠. 그럼 보세요. 성령이 오셨다 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게 하셨다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주의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 얘기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왔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 있었던 우리나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주의께 뭐가 남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쓰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성화에 대한 거, 거룩함에 대한 거 분명히 있거든요. 에베소서도 보면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고 빛이 왔기 때문에 지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율법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행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방 입질하지 마, 남 씹지 마, 막 이러는데도 그게 그렇게 쉽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권면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지. 성화로 가는 분 나쁘다는 거 아니죠. 나쁘면 이방인들도 그거를 지키는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야 어쩌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해야만이 시편 같은 건 더더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얘기했어요. 시편 26편은 다윗이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기를 몸부림을 쳤던 고백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했냐면 그때 당시는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구약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그건 그림자로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실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에게 제사함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구약에 예수가 안 왔잖아요. 그러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언약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도들에게 어디요? 구원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낙원에 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1절서부터 해 나갑니다. 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함에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완전함에 행했다, 그 얘기는 자기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온전한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다, 그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완전함에 행했사오며,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요동치 아니했도다, 그 얘기는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자가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언약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사울을 통하여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지라도 자기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했도다 그렇게 얘기, 흔들림이 없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또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뭐예요? 막 기도하는 게 여호와를 의지. 예, 기도도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먼저 앞설 수 없어요. 기도가 앞서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아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렇죠? 기도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 얘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모든 성경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에 이를 것을 향하여서 환난을 당해도 요동치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래. 구약엔 여호와지만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시편 78편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도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동일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서 맹렬히 노가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절 보세요. 왜 그랬느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노가 발했다 그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게 뭔가 아니면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해요. 믿지 아니한 게 뭐래요?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착하고 나쁜 짓 해서 여호와의 노가 맹렬하게 불탄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음죄 지고 살음죄 졌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살음죄 가름죄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이 시편 20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것을 믿지 아니했다. 그것을 뭐로 표현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의지가 무엇으로 연결돼요? 믿음이 무엇과 구원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럼 그 구원은 구약에는 여호와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고, 완전함은 정리했어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가 그거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사무엘상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죽일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향해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를 죽이지 않는다.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어지는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용서받는 것 그거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래에 있는 그 계명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도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기를 원했던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율법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거,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지향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12절 보세요. 24장 12절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도 있지만 그 언약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심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했다, 삶을 고백했다, 얘기죠.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지라도 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면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요, 그의 말씀을 어떻게 즐겨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늘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껄쩍지근한 거예요. 내 안에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다 용서하셨다는데 2016년도에 가져갔다는데도 왜 그렇게 껄쩍한지 모르겠어요. 왜 기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면 왜 기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무엇이 나타나요? 이제 로마서 12장서부터 그거는 다뤄갈 거예요. 은혜가 와 있기 때문에 은혜로서 와지는 그 사랑을 고백하게끔 되어져 있는 자가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죄 용서했네? 그거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죄 짓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울을 인한 환난 중에서 인간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겼대요?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언약대로 이루시고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택자이기 때문에 그는 멸망이 있고, 자기는 살인죄 간음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26편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그리고 시험도 하시옵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기를 살피라, 그 얘기는 자기의 깊숙이 있는 본성을 한번 날카롭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험을 하라, 그 얘기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늘 할렐루야만 해서 할렐루야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속에서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으면 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이 내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서 막 했는데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진, 모두가 다 의롭게 되어졌는데도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고 율법이 많은 사람은 언제든지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 얘기.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살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을 인한 은혜와 사랑,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혹시라도 단련하라, 그 얘기는 불순물이 있다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을 살피셔서 그것을 단련시키라. 어떻게 단련시키느냐? 금 만드는데 불순물을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9번이가 10번을 불 속에다 집어서 단련하듯이 그럼 여러분과 나에게 단련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했던 건 여러분에게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것을 통해서 단련으로 훈련으로 온다.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을 만한 실력이 내 마음속에서 오장육부 속에서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와지면 내 오장육부 속에서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닌 복음을 인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와지게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을 죽일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군사대를 데리고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갖고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갖고 있는 자요,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갖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가는죄 살인죄 한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싶은 거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용서를 받나를 보이시고요, 다윗이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3절 보세요.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진리에 행하여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인자심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고 죄인을 위해서 완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죄, 살인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을, 용서함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것이 늘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 목전 앞에서 때로는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갔다는 거. 다윗 앞에 뭐가 있어요? 인자하심, 용서하심을 받은 것이 자기의 목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진리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내가 안 쓴 것 같은데 17장 7절인가요? 17절 한번 쳐보시죠. 네, 진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진리 중에 행합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진리 해 놓을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저희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진리 정리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진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근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로 못 가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데, 진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버린대요. 거룩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처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럼 지금 다윗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고백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이 말씀 뭐였죠? 26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내 목전에 다윗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기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라. 26편 3절의 말씀은 다윗의 삶이었고 또 자기가 배제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허망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누구예요? 사울인 거죠. 사울. 인간의 욕심, 탐심, 시기, 질투를 인하여서 다윗을 쫓아다녔던 누구예요? 사울을 얘기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고 간사한 자와도 동행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간사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 간신배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성경 풀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7절 보세요. 간사 정리해요. 단어 정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 지금 나다나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에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있었던 자다 그 얘기죠. 그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 주셨어요? 율법 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을 인하여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인해서 죄값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뭐래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자를 뭐예요? 간사한 것이 없는 자고, 시편 26편 4절에 간사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간사한 자, 그렇게 풀고 있다니까요. 간사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리했어요. 진리 정리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풀어나가면 성경이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못 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상징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 자기는 절대 이방 백성들과 같이 허망한 데다 뜻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다윗이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고, 그리고 주의 진리가 주의 진리 중에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해야 되고, 4절과 같은 삶은 이 말씀이 3절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배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만. 아니요, 그렇게 해도 좋은데 우리 오장육부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있는 이 예수를 인해서 나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아니하게 했나이다. 신학 고백. 그러면 행악자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들의 모인 무리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끌고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사울이 쫓아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행악자의 집회 미워한다. 그들은 악한 자와 같이 자기는 앉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녀. 자, 해결해야죠. 무죄한, 죄가 없는데 손을 왜 씻어요, 여러분? 예? 죄 없는데 손을 씻는다. 그 얘기는 깨끗함을 받겠다. 그 얘기잖아요. 씻는다기는 깨끗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성경들을 보시면 성경 해석하기가 조금 쉽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죄인이었죠. 그래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음으로 자기가 무죄하고 지금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단을 두루 다니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쫓겨다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자기가 완전함에 행했다, 제사함을 얻어서 무죄하기 때문에 자기는 주의 단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두루 다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7절인데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이루리로다. 그렇게 지금 자기가 손을 씻음으로 무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두루 다니면서 감사의 소리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감사의 소리, 자기를 향해서 죄를 없이 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기이한 모든 일 그랬을 때 성경에 기이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 여러분과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모든 일들이 기이한 일이에요. 짧게는 사울을 향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곳에서 구원을 얻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구속을 통해서 완전함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을 기이한 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즉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한다.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계신 집,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은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계신 집이, 그래서 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 살려는 거잖아요.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이 막 떠드셨잖아요. 그냥 내가 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네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한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지금은 그런 말도 듣지도 않잖아요. 한때는 여자 성도님들이 어디 와서 맨날 성전에 와서 날마다 기도했고 성전에 와서 일하고 봉사하면 그게 축복받는 비결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일할 땐 일하시는 거예요. 밤엔 주무시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주님을, 내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주의 계신 집 성전,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 그것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주의 계신 집이, 성전이, 구약의 성막이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야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 40장 우리 많이 했어요. 34절. 그 후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이라 다 풀어드렸어요. 우리 이제 계시록 다시 해나가는데, 해막, 하나님의 성전 구약 성막 해막 텐트에 덮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해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모이는 것을 해막이다 그렇게 풀어드렸잖아요. 근데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 앞에 덮이고 성막에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8장 11절. 자,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하여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라. 솔로몬이 성전을 졌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구름으로 가득했대요. 그 구름이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 해막이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러면 해막이 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냐 그 얘기죠. 여호와의 영광, 영화로운 빛이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영화로운 빛. 빛은 이 땅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성전의, 구약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율법 줬을지라도 못 지키니까. 그러면 성막에 와서 짐승 잡아서 죄 용서를 받았던 것이 성전이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성전이, 영광이 충만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하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소를 짓는 거예요. 성전을요. 자, 22절 넘어가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고, 성전에서 만날 것인데, 속죄소 위, 어디서 만나냐면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만나겠다는 거죠. 지성소 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가 네모난 상자각이 있어요. 만나 있고 두 돌판 있고 지팡이 있다.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던 거고, 지팡이도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거부했던 것이고, 두 돌판 십계명도 그들이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죠. 법궤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그들이 다 죄인이다. 그것이 이렇게 법궤 네모난 상자 안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5만 가지의 죄가 다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들라 그렇게 했죠. 속죄소 증거궤 위에 뚜껑을 덮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속죄소예요. 이것이 증거궤예요. 쉬운 자예요. 근데 여기를 딱 덮었는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의 날을 허락하셔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짐승 잡아가지고 가서 피 가지고 여기다 못 쏟게요. 짐승의 피를 쏟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보이는데, 여기에 다 짐승의 피가 싹 거치고 싹 짐승의 피가 덮여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속죄소 위 증거궤다 그렇게. 그래서 법궤가 나오면 거기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구약 성경 그렇게 보시면 예수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뭐예요? 성전.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의 성전에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내 영혼이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다 사울과 함께 거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인은 심판이고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 31장 5절 보세요. 병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었느냐. 사울은 어떻게 죽어요? 심판이에요. 불택자는 심판이에요. 다시 보세요. 6절 보세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지금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불택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가는죄 살인죄가 있을지라도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 신앙의 여정을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고백해 나가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봅니다. 저희의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니 11절 보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 그 얘기. 그럼 완전함에 행하겠다 그 얘기를 고백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쫓겨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을 인하여서 구원을 바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뺀뺀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신앙이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온전치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죠. 12절 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여호와여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지금 환난 가운데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뭘 바라보여? 평탄함이 섰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평탄함이 어떻게 섰었겠어요? 11절 마찬가지예요. 완전함에 행하오리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자기가 이제 평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회중이 여호와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송축하리로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완전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덧입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